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밭의 보화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누룩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세상적인 진보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뭔가 더 성공적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성장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개인이 부유해져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어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육신적인 진보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진보가 아니고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개인들은 내적으로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적으로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죄인들 같은 경우들은 이 거룩한 씨가 뿌려졌을 때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거룩해져 간다는 말? 거룩해져 간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더욱 친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친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요. 이 교회가 이제 천국과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양적인 성장일까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걸 얘기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 모세죠. 이집트라는 땅은 뭔가 풍부하고 뭔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진짜 광야로 들여보냈는데, 근데 진짜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작은 씨앗을 한 사람에게 뿌렸을 뿐이에요. 이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맞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죠. 10년이 벌써 이제 좀 한 달만 지나면 11년 차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동안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교회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을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교회 재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딱 맞는 액수를 하나님께서 맞춰갖고 교회 재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요. 사실 양적인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디서든지 끌어와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싹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장된 교회, 성숙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이 교회가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양적으로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교회 재정이 많든지 적든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고 성공적인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모였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모여지는 성도들은 분명히 죄인들의 모임들이에요. 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늘 죄를 짓고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과 얼만큼 친하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게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재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구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말이고요. 그 의를 구한다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뭘로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된 사람이 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성숙해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죄를 짓지 않고, 아니 죄가 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을 한 사람에게 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배워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갔어요. 나중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린 작은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작은 것인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큰 나무와 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알아갔고 주님을 경험해 나갔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그런 성장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거고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때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결과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자꾸 결과에 집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결국 정복해 들어갔다,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건 결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를 이끌고 가시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돼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교회사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전혀 세력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모임이 결국은 이겨나가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세워갖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이것이 역사 속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기록이 있어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을 뿐인데 그들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주로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아주 작은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평생과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한 요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불신앙과 우상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밭의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특히 돈 같은 거를, 돈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걸 내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천국이 가치가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네라고 대답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갈등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천국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 버리고 갔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딱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났어요. 직업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3장 4장쯤 가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공회에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죽을래 살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에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다 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걸 보고 나니 다른 게 다 필요 없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찌꺼기로 여긴다 그래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대단했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거의 모든 학파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고 뭔가 철학적인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학파에 들어가고 다 배웠어요. 여기 답이 없다 해서 옮겨갔어요. 거기서도 다 배웠어요. 근데 여기도 답이 없다 해서 옮겨갔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플라톤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플라톤주의 철학자라고 했어요. 당대에 있는 모든 학자들보다도 이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 저스틴 마터. 이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저스틴이요, 어느 한 들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만나요. 노인.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이 저스틴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이 노인과의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배워왔었던, 자기가 가져왔었던 철학과 학문에 대한 많은 틀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저스틴 마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져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발견했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종교개혁 전에도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 존 후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랬지만은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속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지위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나 생명이나 지위, 가족, 재산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라 그래요. 한 소장농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장농이 땅을 팠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근데 땅을 파다가 그 속에서 보화가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싸갖고 자기의 소유에 있는 밭에 깊숙이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걸 다시 파내는 거죠. 그런데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고 그 보물은 잊혀져 버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땅의 주인이 된 사람이 직접 밭을 갈지 않으니까 소장농을 써요. 소장농이 된 사람이 가고 땅을 파다가 보물이 나왔어요. 이 보물은 누구 걸까요? 이 보물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걸까요? 캐낸 사람 걸까요? 누구 걸까요? 예, 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캔 사람 건가요? 유대 법에 의하면 집 안에 있는 데서 발견된 거는 집 주인 거, 집 밖에서 발견된 거는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럼 땅은 땅 주인의 거가 아니고요.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농 이 사람은요. 그거를 캐내면 자기 거가 되는 게 확실한데도 그걸 캐서 자기 걸로 하지 않고요. 그대로 다시 묻어놨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온전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이 보화를 캐갖고 자기 거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의 갈등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화를 다 팔아버리고 조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지도 주지 않고 완전히 자기 건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진주장사가 나와요.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장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무역상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무역상. 진주 무역상. 진주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진주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주는 진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고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러니 갈등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고요. 진주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밭의 농부는 우연히 밭을 캐다가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각자 다른 모양대로 다른 방법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고 보니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적인 상황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다가 예수님 영접해갖고 살아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방법도 다 다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모양들도 다 달랐어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났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가 있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모든 것을 버려둬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향해 나왔고 그것을 향해 도전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값진 부와 값진 진주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분명히 지키세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죄악과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도우시면서 결국은 믿음이 세워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소장농이에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진주무역상이에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놓고 보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해서라도 얻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돼지? 돼지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가치를 아십니까? 돼지가? 솔로몬 왕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얘기를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의 평생에 솔로몬이 경험했고 솔로몬이 알아갔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요, 참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얻어가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네포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당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히틀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히틀러를 반대해갖고 일어난 몇몇 목사님이 있어요. 대다수의 독일 교회와 독일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반대에 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자유주의에 다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성경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역사주의라든지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제 학문 같은 걸 좀 찾아보면 이제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네포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히틀러를 반대하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거든요. 아주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인이다 이래갖고 이제 많이 유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시편을 설명한 이제 그 옥준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박사학위 졸업 논문이었었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든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보네포가 쓴 그보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련돼 쓴 책이 있어요.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장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많은 목사님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줬어요. 이런 단어를 딱 썼어요.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리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너무나 놀라운데 근데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가 만난 복음이 어떤 겁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값진 보화처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우상들,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못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시달립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우상들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었어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였어요. 이 감추인 보화를 산 이 소장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산 소장농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장농은요, 조금의 시비거리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보화를 그대로 다 묻어두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고 밭을 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조금의 편법도 없고 조금의 불법도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편법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주셔요.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저 이집트 땅에 있었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재물을 주면 기뻐하고 재물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신들이었잖아요.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돈 따라가면서 뭔가를 정성을 들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오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섬겼던 건지도 모르죠. 마치오 같을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시간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시면서도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해줘. 아니 이렇게 해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어 가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배워나갔어요. 알아나갔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갔었던 부분이에요. 뭐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실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묵상.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아니 그걸 넘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어떡해?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살아있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이 밭은 무슨 밭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의미해요. 때로는 이 밭은요, 시험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속에,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죄악된 결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밭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보화를 캐내고, 우리의 당하고 있는 문제와 시험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 해요.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되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항상 닫혀져 있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맹장 수술이라는 걸 했는데 옆에서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한 세 가지, 네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전환점 통해갖고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몇 가지만 그대로 안 됐다면
좀 뭐랄까요, 많이 나빠질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네. 이 수술 하나 하는데도 여러 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조금 하기도 했고요. 파도가 좋대. 근데 이게 문제 일어날 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늘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파도가 좋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단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또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기도, 전도, 성경 보는 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짜잔. 옛날에 어떤 유명한 간증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교회를 더 열심히, 그 자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식의 이해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이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직장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이제 그 맨하탄 쪽에서 사역하는 이제 개혁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그분 설교가 많이 번역돼서 나오고 출판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데,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이제 장로교회 계열에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장 정통적으로 그래도 해석해 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칼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일에 대한. 근데 많이 놓쳤어요.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전도, 말씀 있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요리를 하는 거나 요리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그걸로 돈을 버는 가게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도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가서 하고 나는 세상 일을 세상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일하면서 화내는 거는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데요. 다 꽂혔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자꾸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면은 삶은 삶 따로, 신앙은 신앙 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우리에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과는 신앙에서의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와 같고 값진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배웠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누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누려져야죠. 저거 봐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서 누려져야 되고, 멀리서도, 먼 것도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누려져야죠. 요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와 값진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일 속에서 나타나고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저는 집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읽는, 그게 심지어 소설책이든지 만화책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너무나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우리가 갖게 됐는데 이걸 너무나 값어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가고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값진 보화, 보배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성장케 하시며 온전히 누리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위로받고 성장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